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이광찬 장로님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또 신영국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참 김정은 전도사님이야 당연히 사역자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 신영국 장로님과 이광찬 장로님은 정말 잘하세요. 정말 제가 들어봤는데 딕션도 좋으시고 성령도 충만하시고 정말 어떤 사역자 못지않는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사역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장로님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요. 제가 다음 주에 총회를 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총회를 가셔서 우리 신영우 장로님이 자꾸 이 수요 강대상을 이렇게 탐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또 우리 이광찬 장로님께도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참 우리 귀한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강대상을 잘 섬겨 주셔서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역자들보다 참 말씀을 잘 전하세요. 두 분 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딕션도 좋으시고 아주 성경의 그 깊은 말씀들을 나누시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으시면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음은 그 뒤에 있는 7장 4절에서 5절 말씀, 7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7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7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저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참 볼품없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로 교만한 사람 말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또 크리스천들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자격지심,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나게 보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매사에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약하고 여러분보다 더 겁쟁이였으며 여러분보다 너무나 볼품 없었던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살리신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영웅,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는가, 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숨어있던 평범하고도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장에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6장 11절 말씀에 기드온은 정말 숨어있던 겁쟁이였으며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장 11절에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원래 밀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지 않아요. 넓은 야드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바람을 쐬야 되고 또 공기도 좋은 공기에서 밀을 타작할 때 그 연기,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은 넓은 곳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타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포도주 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문화를 알아야 돼요. 포도주 틀은 이 당시에 지하에 또는 어떤 벽 속에 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 포도주 틀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기드온이 이 밀을 야드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했을까요? 겁이 났습니다. 전쟁이 겁이 났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겁이 났고 자기가 전쟁터에 끌려갈까봐 겁이 났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무나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웠어요. 모든 것이 겁이 났습니다. 아무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숨어서 지내고 싶었어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과 모든 것을 봤을 때 누구에게도 드러낼 것이 없었고 그저 숨어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와,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봤을 때 기드온은 작은 겁쟁이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작은 겁쟁이죠. 작아도 너무 작은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줍니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글은 큰 용사여 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문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먼저 한 말은 이거예요. 기드온아, 겁내지 마라.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Almighty, 큰 용사여. 즉 기드온이 여러분 큰 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겁낼 필요 없어. 너는 숨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가 너 자신을 바라볼 때는 겁도 많고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지만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는 작은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현재의 연약하고 작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장차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을 여호와는 보시고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작게 느껴지고 용기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또 날로 매년 연약해지는 나의 육체를 바라볼 때마다 또 연약해지는 나의 기억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그 미켈란젤로는 거칠고 볼품없는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서 그 다비드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비드상 멋지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감탄할 때 그 미켈란젤로는 거칠고 볼품없는 대리석 덩어리를 자기는 보면서 나는 조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다비드를 해방시킨 것뿐이다. 미켈란젤로가 그 위대한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그냥 거칠고 메말라 있는 그러한 볼품없는 대리석으로 봤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속에 있는 자기가 꿈꾸는 다비드상을 이미 그 안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말이 사람들은 거칠고 볼품없는 대리석으로 봐도 나는 이미 그 안에 다비드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난 그것을 해방시켜 준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있는 이대로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이루실 그 능력의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웃으면서 안아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오마이리, 강한 능력의 용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기드온은 숨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강한 용사임을,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깨달음으로 용사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가능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가서요, 7장에 보면은 이 7장에서는 기드온의 군대가 축소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3만 2천 명의 군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의 군대가 결국 얼마까지 축소가 됩니까? 300명으로 축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축소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와,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3분의 2의 군사들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우리는 숫자의 줄임, 그냥 평범한 병사는 걸러내고 특수한 훈련된 병사들만 모아놨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가슴 아픈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슬픈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시애틀 평강자노교회 교인들이 기드온과 함께 어떤 그 영적 전쟁을 치러 갈 때 기드온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남을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평이하고 평화로운 곳에서는 누구나가 다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기드온과 군사들처럼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3분의 1만 이렇게 다시 모아놨습니다. 두 번째 선별 과정은 흥미롭죠.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거르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손에다 모아서 혀로 핥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사람들은 또 보내야 되고 손에 물을 담아서 핥는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남게 됩니다. 그래서 9,700명은 경계심을 풀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물을 마셨고요.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손을 모아서 핥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는데요. 개들이요,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만 보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웃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개들은요, 고개를 숙여서 항상 이렇게 양옆에 앞뒤를 주시하면서 먹어요. 여기서 손을 떠서 물을 핥는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개처럼 경계심을 풀지 않고 경계심을 갖고 물을 먹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떠서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은 물을 마실 때도 경계심을 풀지 않고 개들이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처럼 그 사주를 경계한 것처럼 그런 경계하는 마음으로 물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한 또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든지 편안하지 않다든지 항상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이거 시험 들만한데 할 때 시험하지 않아요. 너무나 평화로울 때, 모든 게 잘 될 때, everything is good, everything is going well,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경계심을 풀 때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사를 걸러 300명만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세요. 7장 7절. 7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32,000명도 부족한데 고작 300명으로 너무나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은 미디안 군사를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는 그냥 보통 군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모래알같이 많고 그들은 낙타로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막에서 낙타는 굉장히 말보다는 느리지만 사막에서의 낙타는 말보다도 빠른 기동성이 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또 사람을 옮길 수 있는 운송과 운반 수단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그런 낙타로 무장한 미디안 군사를 300명으로 이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기드온에게 내가 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나머지는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 입장이라면 그 미디안이 얼마나 큰 전력과 또 전술을 갖고 있고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러한 군사인 줄 뻔히 알고 몇만 명의 군사임을 아는데 지금 나머지를 다시 돌아가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겉으로는 돌아가게 하는 신용을 했겠지만 아마 뒤에 남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기드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들이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그 중에 아마 나도 같이 있겠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비록 물은 무릎 꿇고 먹었더라도 나도 남아서 300명과 함께 싸우겠소 하면은 못 이긴 척하고 그래 남으시오. 더 남을 사람 없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요, 다 돌아가시오. 300명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돌아가시오 하고 다 돌려보낸 기드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옳은 물질이 아니고 옳은 기회가 아니고 옳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정말 믿음으로 나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 방법을 취하여 출세를 하고 어떤 물질을 얻고 어떤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의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요? 기드온처럼 버려야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닌 물질과 기회와 명예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취했을 경우에 그것은 영적으로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요.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기적.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오병이어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좀 시장에 가서 먹을 거를 좀 사오고 사람들에게 좀 먹을 거를 좀 얻어서 올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됐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셨죠.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작은 방법, 정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방법을 통해 작은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소망과 소원을 이루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물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버렸을 때 오병이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승리가 결국 믿는 자에게는 온다라는 거죠. 오늘 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6절. 7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거를 여러분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빈 항아리가 비게 했다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라고 했어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여기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칼과 방패와 창을 챙기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뭘 챙기라고요? 나팔과, 그것도 무슨 돌멩이라도 던지게 돌이 든 항아리도 아니에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 또 횃불을 감추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죠. 최소한 갑옷이라도 입어라. 최소한 칼이라도 옆에 차라. 라고 하면 몰라도 이건 전쟁하러 가는 군사들한테 빈 항아리에다가 나팔에다가 횃불을 또 항아리에다가 감춰서 나가라니. 이게 진짜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빈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넣으라고 했지요. 자, 근데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보세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횃불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횃불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안에 횃불이 들어가 있잖아요. 횃불을 들면 되잖아요. 왜 굳이 또 그 안에 있는 그 횃불을 꺼내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없이 죄를 지었던 그런 비어있는 항아리 같은 마음, 그 강박한 마음을 깨트려서 그 성령의 불,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막고 있는 어떤 상자나 박스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트렸을 때 그 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그들의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강력한 영적 교훈을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항아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남들이 보지 않는 항아리, 그 항아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갇혀 있다면 그 항아리를 우리가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사들처럼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죠. 그럼 그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그러한 항아리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깨어뜨리고 깨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듯이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20절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고. 와, 이게 진짜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뭐라고 외쳐요? 그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A sword for the Lord and for Gideon. 칼이 있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인 칼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자아를 깨트렸을 때 그 깨트린 사이에 횃불이 능력의 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칼을,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깨어졌을 때, 깨트렸을 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a sword for the Lord, 여호와를 위한 그 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영적인 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즉 300명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외쳤더니 그 적군의 칼이 기드온과 300명을 위한 칼이 되어 서로를 치고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은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손에 칼은 없었지만 그 여호와의 칼이 그 적군에게 임해서 그들을 쳐부신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긴가민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가 없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징조를 나타내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지만 깨진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 들고 있는데 두리번거렸을 거 아니에요. 칼이 아직 안 나타나네. 외치긴 외쳤는데 칼이, 이 깨진 항아리와 횃불이 칼로 변할래나? 라는 어떤 징조를 바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칼이 어디서 역사했어요? 그들의 품이 아닌 적에서 그 칼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얻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칼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딘가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기드온은 너무나 겁쟁이였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눈에는 잠재적인 영웅입니다. 기드온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는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오마이리, 하나님의 영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웅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또 한계를 아시고 그 약함과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하는 용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칼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쩌면 기드온보다도
더 못한 겁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잠재적인 능력을 보시며 나의 영웅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깨진 항아리처럼 우리의 자아를 더욱 깨트려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나의 영웅이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